5월 24일 우리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5월의 찬양 성령여 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힘을 나타내시고 생명과 사랑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능히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승리요 소망이요 능력되는 것을 다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82번 빌립보서 2장의 내용입니다. 찬송가 뒤쪽과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동문 제82번 빌립보서 2장의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엔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라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은혜와 사랑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의 보좌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온 우리의 완악함을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을 민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자연을 파괴하거나 지구의 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무지함으로 인해 끔찍한 바이러스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한 이 민족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어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살려주시되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치를 고쳐주시되 소외된 자를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에 충실하되 이 땅의 소망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사장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옵나이다. 사소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를 못 나온 2달 동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낮은 곳에서 성도들을 겸손과 온유로 대하고 서로 용서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교육자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랑의 수고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유영수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하시고 주의 말씀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쌓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5쪽 잠언 22장 4절 말씀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제 참된 성도의 길이란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대를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임금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려고 태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자식을 잘 길러야만 나는 물론 그들의 앞날이 행복한 것이라고 오직 자식을 위해 태어난 부모님들처럼 생각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더니 건간에 와서는 변했습니다. 자식을 아무리 잘 길러 보아야 그들이 효도하는가? 나만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면 제일이라고 자식을 낳지 않고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기록한 말씀인데,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느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만물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을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고 보니 공산주의가 일어납니다. 자유를 주다 보니 잘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니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먹고 마시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크게 소련과 중국, 심지어는 북한 공산주의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수만 명이 공산주의가 싫다고 북한을 탈출해서 이 땅에 와서 살며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도 됩니다. 이 세상 진정한 보상이란 사람의 힘이나 어떤 철학 사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자. 재물을 얻으리라. 영광이로되 1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고, 생명은 생명이로되 1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이론, 이런 철학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권, 어떤 사상, 어떤 인물을 따라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시렵니까? 선택은 자유로되 그 선택에 대하여는 분명히 책임이 따르게 마련인데, 솔로몬의 말, 첫째,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 남자이든 여자이든 지식이 많든 적든 겸손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한 수단이라는 것인데, 우리 이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오랜 기간 동안 별 빛을 보지를 못했는데 6.25라는 전쟁이 이 땅에 어떤 아픔을 주었는지는 우리는 다 압니다. 저는 6살 때 6.25를 겪어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모르겠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니 두렵습니다. 또 하나는 배고픔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처절한 아픔 속의 백성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사람들은 그때 이 땅에 공통된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좀 잘 살아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하셨는데 잠언 15장 33절에 보니 겸손이란 존귀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달고 그저 모여 찬송하면 교회들이 꽤 성장을 해 갑니다. 제가 홍대동에 개척교회를 하자고 해서 와 보았습니다. 우리 방송실 저보다 조금 큰 방이 2개, 거기 양쪽에 방이 있고 저는 가운데 섰는데 뭐 강대상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과 상자, 그죠? 옛날 나무 상자를 놓고 그 위에 찬송 성경을 놓고 이쪽엔 여자, 이쪽엔 남자. 급한 사람은 제 뒤에 화장실이 있는데 또 거길 더 놔둡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또 이럭저럭 준비가 되어 예배당들을 짓고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경쟁을 합니다. 어느 교회가 많이 모이느냐, 어느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자기를 자랑하는 싹이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끝내는 사람들은 과거 교만에서 하나님을 멀리 버렸다는 열왕기상 11장 9절의 솔로몬처럼 우리들도 이 땅의 교회들도 바로 교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기에는 의지가 강한 사람도 필요 없고 겸손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이 시작이 되는 것이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었으니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그 길을 갔다니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 모두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지음을 받은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일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실패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이적 권능을 행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니 사람들은 이 땅에 정말 왕 중의 왕이 되는 분이 오셨는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왜 왔는 줄 아느냐?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참 길이, 인생의 길이 어느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왔으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자랑하려고 옴이 아니요 오히려 죽기까지 나를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왔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도 좀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데 예수님은 겸손은 영광에 비례한다. 많이 겸손해진 사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친히 보여주셨는데요. 제1교회도 이제는 50여 년 역사를 바라보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대로 비판력이 생기셨을 줄 믿습니다. 제1교회는 겸손의 길을 가고 있나요? 아니, 여러분 자신은 물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솔로몬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열왕기상 3장 7절 이하를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예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처럼 어립니다. 백성은 많습니다. 저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셔서 네가 세상 부귀 영화 그 모든 것보다도 백성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전무후무하다. 이 세상 과거에도 앞으로도 없을 만한 지혜를 내가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주시겠다고 열왕기상 3장 12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지혜로워졌다. 정말 하나님이 부하게 하셨어요. 오죽하면 금과 은이 돌처럼 흔하고 그 귀하다는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그를 높입니다. 이방의 왕들이 찾아와서 그 지혜에 탐복을 하고 부러워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시작되었어요. 허영과 사치가 마귀가 주는 무서운 병이 독이요 저주가 그의 마음속을 사로잡을 때에 그것을 메꿀 수 있는 어떤 수단도 방법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부하다, 지혜롭다. 부귀와 영화, 쾌락 속에 그는 깊이 빠지다 보니 헤어날 길이 없어 끝내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축복을 주실 때 사탄이 주는 독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메꿀 수 없는 교만이란 함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쉴 새 없이 깊이를 더해 가는데 그러면 겸손해서 좀 복을 받는가 하면 그렇게 교만해서 무서운 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솔로몬은 다시 말한 것을 우리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제1교회도 몇 년 동안 교육을 하고 보니 교인들이 꽤나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삶은 겸손으로 아직 물들여지지를 못해서 뭘 좀 깨달으니 자기보다도 남을 판단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경외하는 것은 그 차원이 좀 차이가 큽니다. 의뢰의 교회를 몇 년 다니면은 믿음 좋다. 그래서 직분도 좀 받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목회 생활을 했고 원로 목사님들을 이따금씩 만나고 보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 원로면은 신앙이 무르익은 게 아니라 교만이 무르익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데 그 원문의 히브리어를 본다면 아르아라고 한답니다. 두려움에서부터 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엎드린다는 뜻이 가장 크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앞에 엎드리라. 마태복음 17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거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더라 그랬습니다. 모세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아 갈대 상자에 강물에 띄어진 바 되었던 모진 인생. 그런데 그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장정만 60만, 어린이 여인까지 한다면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호렙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 40주야를 2번이나 금식하고 심지어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피합니다. 두려워서 쳐다볼 수가 없을 만합니다. 그러면 그때 모세는 교만하고 자랑을 하고 내 앞에 모두 엎드리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을 보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들 중에 10사람이 큰일이다. 우리는 길을 잘못 선택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차라리 우리 지도자 저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돌을 들어 그를 치료할 때에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민수기 14장 5절을 보면 자기를 돌로 치려는 백성들 앞에 엎드리더라. 참 하나님을 만난 자요. 겸손한 자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무리들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엎드립니다. 백성들 앞에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고 엎드리는 사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았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야, 놀라운 일이라고 박수를 쳤을까요? 마태복음 17장 6절에 보니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며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자신들도 모르게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더라고. 하나님을 만난 자.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야요. 여러분, 엎드림이 뭡니까? 누가 어떤 경우에 엎드립니까? 상대를 심히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굴복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절대의 순종을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교회에서 엎드려 보신 일이 있습니까? 왕 같은 목사님들은 꽤나 보았습니다. 엎드리는 목사님은 거의
5 손가락에 꼽기도 어려울 만큼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어떻게 됐 사도행전 9장 2절, 3절, 4절을 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출 때에 땅에 엎드러져 있더라고 했어요. 누가 시킨 것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요, 나는 굴복합니다. 나는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이 바로 엎드림이었어요. 우리 과거의 역사를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이야기를 또 좀 해보십시다. 우리는 점점 엎드려가고 있는가요? 재물이 많아지고 명예를 얻고 자녀들이 잘 되어가면, 여러분, 저는 45년 전쯤 전도사 때 갑자기 기도를 하러 가고 싶어서 간다고 하니까 2분이 따라 나섰고 셋이서 저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가서 굴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 찬송을 3시간을 불렀습니다. 감격의 찬송을 부를 때 갑자기 강이 보입니다. 조그만 배가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씩 태워서 요단강이라는 그 강을 건너 보내는 환상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다가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라는데 1발, 2발, 3발 동굴을 엎드려 있는 그 동굴에 예수님이 오셨대. 너무 기쁘고 감격을 한데 한순간에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저는 능력의 지팡인가 그랬더니 같이 있던 권사님은 하나님이 옷을 입히시더래요. 그리고 한순간에 주님이 없어지셨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동굴에 비닐 장판을 깔아놨는데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30cm 이상 몸이 하늘로 떴다 내려왔다 그럽디다.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이것이 진정이 될 터인데 잡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너무 기쁘고 감격을 하고 세상에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이 제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했는데, 그 후에 분명한 것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 부귀와 영화가 교만이 욕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 믿으면 여기 왜 나와 계실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방법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보았느냐? 뭐 소리를 들었느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만남이하여 하나님을 만남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오시어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데, 문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엎드리는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계시니 그 말씀 앞에 나는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분을 높이고 나를 낮춰가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었던 것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엎드림이나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시어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나 방법의 차이뿐이요 시간의 차이뿐이야요. 성령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와서 예수를 믿게 하시면 점점 충만해져 가면 점점 겸손하고 점점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되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으며 살아간다. 만물의 찌꺼기 간단합니다. 설거지 찌꺼기, 냄새나고 썩어지는 존재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살아간다.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에도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베드로가 그 집 안에 들어가니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이제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가시며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령 충만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일이니, 코로나 그 몇만 명 중에 하나나 걸릴 것이니까 그 걸린 사람이 대단해요, 제가 보면. 그런데 그 걱정보다 더 걱정은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교만입니다. 내가 좀 무엇을 가졌다고, 얻었다고. 교만은 곧 여러분과 저를 무서운 저주로 끌어가는 독입니다. 이 교만을 꺾을 수 있고 더 겸손해지고 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 그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예수님 보았습니까? 그는 이방 장교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어부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왔는데 그 발 앞에 엎드렸으니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신비의 능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구할 일은 코로나도 이겨야 되겠죠. 그러나 더 무서운 교만을 이기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겸손의 길, 여호와 경외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필요하다면 재물도 주시고 낮추면 낮출수록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하늘의 영광도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신 후에 우리가 겸손해지지를 못하고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지를 못했사오니 이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함을 주시어서 진정 주님이 가신 길, 모세나 바울이나 고넬료가 갔던 그 길, 우리도 우리 가정들도 제일교회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생각하는 신앙이 됩시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당회가 12시 15분 1층 로비 카라홀에서 있습니다. 6월 11조 새벽기도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3일간 오전 5시 30분 이곳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미 기도하고 있는 대로 오병이어 특별 구제 헌금을 다음 주일에 하게 됩니다. 한 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순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분간 계속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따라 주시면 지역사회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의 떡 나눔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떡, 그리고 천병훈 집사님께서 지금은 우리 교회 다니지 아니하시지만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야쿠르트를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야쿠르트는 안 왔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이나 또는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말씀 찬양 속에 들어가시면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주일은 오전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11시에 할 수 있고요. 수요 예배는 오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금요일 밤에 너무 늦게 끝나서 토요일 오전 10시에 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사람을 섬겨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예물을 모아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시고 귀한 일에 우리 인생이 우리의 지식과 재물 모든 건강들이 쓰여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온 가정, 일터,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